사실 우리 세대는요, 일제시대에서 학교 공부를 했죠. 그런 시대부터 시작해서 해방이 왔죠. 그 다음에 분단이 왔죠. 그 다음에 나라가 서죠.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쟁 겪었죠. 하는 그 세대를 우리 세대, 여러분 중에서는 70대, 60대, 50대도 조금은 이제 겪은 거죠. 다 겪은 세대가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서 지난 한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세계 어느 민족도 60여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최빈국에서 그래도 국민소득, 개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왔다 갔다 하는 선진국 대열에 거의 가까이 가는 그런 나라로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했고, 우리 세대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시니어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고속 성장도 했고, 번영도 됐고, 복음도 퍼져서 교회가 한 5, 6만 개가 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든 그 기간이요, 불과 100년 이내고, 더 축소해서 말하자면 60년 이내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복음을 심으시고 복음을 퍼뜨리시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고, 우리가 근대화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초도 겪고 비극도 겪고 아픔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해 오셨다. 그래서 이 둘이 한 흐름이다 하는 것을 깨워주셨고, 그 한 흐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제가 우리 교회사하고 현근대사를 다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첫 발을 1885년에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첫 발을 띄셨고,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 마침내 대부흥이 오죠. 대부흥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20몇 년 만입니다. 그 시기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몇 군데 일으키셨어요.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으키셨고, 미국의 아주사라는 데서, 캘리포니아에, 인도에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주시는 건데, 여러분 웨일즈는 복음이 들어간 지 1000년이 넘는데고, 우리는요 2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겁니다. 세계 선교사상 그런 데가 없어요. 그 부흥도 대단한 부흥이었었습니다. 물론 미국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폭발을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인구가 1000몇백만, 1700만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2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뭡니까? 8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우리가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대국이 됐다고 그러지만 그 불과 80년대 시작됐어요. 그것도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보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 후에 급속하게 늘어가지고서 지금 현재 2만여 명의 선교사가 역시 한 180여 개국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부족한데 가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 그 중에 우리 선교사 중에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 은퇴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80년대부터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한 20, 30년 사역하시고 나면 이제 은퇴 나이가 돼서 지금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해요. 시니어 선교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쓰시는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를 키워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최근의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부터 일인데, 우리 민족을,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론 시험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배우셨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달인 민족이야. 선생님들이 늘 그걸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150만의 외국인이 한국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보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나 또 그 찾아가야 될 그 민족들, 미전도 부족들의 일부를 뚝 떼어다가 우리 남한에다가 떨어뜨려 주시면서 이들을 복음화시켜라 하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만이 들어왔고요. 제가 보기에 얼마 안 있으면 거의 200만 될 겁니다. 자, 국제결혼도 있고 노무자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비즈니스맨들도 있지만 관광객도 많지만 이들이 한국 땅을 오는 기회를 우리 교회들이 그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벌써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근로자 중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잘 돌봐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제자 훈련 받고 신학 훈련 받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써 신뢰가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 베트남 같은 나라는요, 우리가 선교사 보냈지만은 정부에서 선교사 자신도 비자를 안 주려고 그러지만은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복음을 못 가르친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있는 교포교회는요, 문 앞에 써 있죠. 큰 한자로 중국 사람은 못 들어온다 딱 써 있습니다. 중국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20대 베트남 그 자매가 예수 믿게 돼서 훈련받고 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자기 동네와 옆 동네에다 해가지고 4군데에다가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연락을 해와서 그 교회가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정말 그랬다고요. 우리가 비자를 못 얻어서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그런 나라에서 온 노무자들에게 복음을 심어줬을 때 그 베트남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이 자기 국민한테 복음 전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훈련시켜 보내면은 그들이 가서 자기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다가 이 150만의 외국인을 이주시키신 그 영적 효과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민족을 또 쓰고 계시단 말이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또 그것도 기적처럼 일으키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언제 뭐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도 들어오고 뭐 아랍 사람들 들어오고 아프리카 사람까지 들어와가지고서 북적대고 사는 다문화 사회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면은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일본이 빨랐는데 우리가 떠나먹었습니다. 그게 사회에서만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자기 교회 안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럼 우리가 일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꾼을 구하다 다니시는 게 아니고 일꾼을 다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필요하면 너희들 나한테만 얘기해. 내가 그 준비해 놓은 일꾼들을 공급해 줄게. 그 준비해 놓은 일꾼들이 저는 바로 교회에서 은퇴하신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에서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으니 교회 섬기는 데에 아주 달인이 된 분들, 영성은 영성대로 깊어진 분들. 근데 그분들은 또 사회에 가서 전문인으로서 최고의 경지까지 간 분들, 영성과 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교회 안에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통은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경로석도 만들어드리고 따로 뭐 대접도 해드리고 경로 잔치도 해드리고 경로 관광도 해드리고 건강 강좌도 해드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를 이미 해놓으신 우리가 동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인적 자원들이 다 사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장된 시니어 인적 자원을 GNP로 계산하면요.
몇백억짜리가 될 겁니다. GNP에 계산이 안 들어가요. 그럼 뭐 우리가 제쳐놓고 쓸모가 없는 세대라고 이게 제쳐놓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요. 여자분들도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몇십 년을 익숙해진 분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느라고 자녀 양육, 교회 섬김 이런 거에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이 주부들이십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들의 능력으로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저걸 사용은 하지만은 너희들에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입니다. 되어라 명령형이 아닙니다. 되어라면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되리랍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숙명이라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과연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야, 전도사가 할 일이야, 선교사야 할 일이야 하고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의 어원이 다르다는 건 차별입니다. 뭔가 다르다. 그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집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 근데 교회를 보니까 뭔가 다르다 말이죠. 자기 손해가 나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옳은 일이라면은 양보 안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진짜 모습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바로 시니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령화, 재밌는 현상입니다. 뭐 재밌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네들이 한 평생 그랬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해요? 두 평생입니다. 전반전이 있고요. 후반전이 있어요. 이 전반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20년을 공부를 합니다. 유치원서부터. 시험 보고 뭐 스펙을 쌓고 취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전반생이 있는데 요즘에 뭐 50만 넘으면서 은퇴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이 평균 연령은 이제 80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100세 시대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럼 은퇴한 다음에 30년, 4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생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만큼 이제 후반생이 엄연히 중요한 우리의 무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저 뭐 은퇴만 하면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단 말이야. 뭐 골프나 치자, 여행이나 다니자. 그 여유도 없는 분들이 이 자기 자녀들 또 뒷바라지하기 바쁘고 요즘에 조손과정이라는 말이 생겼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를 조손이라고 부르죠. 중간에 이 아들 자녀 세대가 뭐 직장에 바빠서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혼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재혼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는 가정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퇴한 일적 자원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원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디자인을 그렇게 해 놓으신 거라. 그걸 저희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쓰여드릴 수 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자원이 얼마나 참 갖출 것을 갖춘 자원입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젊은 선교사들이 가죠. 우리나라 아직도 목사 공부한 선교사들이 더 많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은 평신도 선교사가 목사 선교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목사 출신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여러 가지 조건은 잘 갖추고 있지만 자 선교지에 가면은 영적인 일만 겪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영적 일이 볼일 있는 사람들만 찾아왔습니까?
병든 자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면 귀신 쫓아주시고, 배고픈 군중들이 모여있으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살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젊은 선교사들이 가서 전인적으로 살피려니까 전문 지식이 너무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서 어떻게 전기가 잘못됐을 때 고쳐줄 수가 있고, 농사 짓는 거 도와줄 수가 있고, 병 났을 때 고쳐줄 수가 있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총체적인 선교를 해야 될 시대가 된 겁니다. 영어로는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총체적인 선교.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가 생깁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할 때가 다 됐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무슨 도와줄 여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병자들은 자꾸 병 생기는데 의료 선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에 이발소가 있는데 머리가 형편없는데 이발소 일정성 하시는 분들 좀 와서 이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꼬불꼬불 딱 붙어가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미라가 가발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여자분들은요, 돈만 새기면 음식보다도 가발 먼저 삽니다. 이게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이거 따고 그러니까. 그 미용사가 필요해요. 전기 고치는 사람? 거기서는 고장났다 하면 끝입니다. 저희가 세네갈 대사로 근무하면서 거기다가 농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운기를 줘가지고서 쌀 농사를 짓는 걸 격려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운기를 줬는데요, 어디 한 군데만 고장나면 그냥 버려요. 고칠 수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말이죠. 부속품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자동차 정비하던 분들, 전기현 이런 저희 기술공들이, 건강한 분들이 가서 이렇게 그런 걸 돈 안 받고 해드리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면, 여자분들 중에 간호사로 일생을 보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난 6개월만 가 있을래. 뭐에 가서 거기 영아 사망률이, 제가 가본 데는요, 영아 사망률이 50% 이상이에요. 애 낳다가 죽는 엄마, 애 낳다가 죽는 애기 반 이상이에요. 가서 간호사 한 분이 가서 돌봐주고, 임산 때부터 출생 때부터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애기 생명을, 산모 생명을 살리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종교가 뭐든 마음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넣어주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이게 전문적인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시니어 선교가 가서는 해결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느냐는 간단한 상식을 가지고서, 자, 시니어가 늘어나니까 시니어의 일꾼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수요가 있느냐 조사했습니다. 선교지에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불과 30 선교단체가 응답을 해왔는데, 자기네가 보낸 선교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동네에서 필요한 시니어 전문인들이 뭔가 직종이 한 20가지 직종에 1100명, 1100자리가 필요하다고 왔어요. 수요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도 마련해놓고 계시고, 시니어 중에서 수요도 선교지에다가 시니어가 필요한 수요들을 이미 마련해놓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도요, 이 시니어들이 활약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몇 살 때 부르셨습니까? 모세 몇 살 때 부르셨어요? 갈렙이 몇 살 때? 40살 때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 나갔었죠. 12족 저쪽 대표로. 그런데 85세 때도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또 일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나이 든 분들 하나님께서 쓰신 예가 많이 나와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이화학당 누가 세우신지 아시죠?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와서 세웠는데, 그분이 나이가 당시에 54살이었어요. 근데 아들 스크랜턴 내외가 한국의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야, 나도 가자. 이제 과부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가자 하고 따라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화학당 세우셔서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지위가 없었죠. 이름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몇 대 올라가서 호족을 보시면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 존재를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신 분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여성교육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었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하셨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키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다 증명이 되어 있고 성경 속에서 증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요즘에 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시인여가 할 일의 영역을 또 좀 넓히고 계시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150만이나 살리라는 것은 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건데 불과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그들을 가서 돌보는데 가장 적격자가 이 대학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일생을 교회를 섬겼던 영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시니어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외교관이라서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아요. 뭐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저희가 처음 외교관을 나올 때가 1960년대인데, 우리나라의 존재가 코리아 어딨지? 코리아라는 나라를 모를 때입니다, 그때. 근데 그거에 외교관이라고 나오니까 그 당하는 서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 유엔에 갔는데 투표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습니다. 그냥 빙빙빙빙 돌았었다고요. 그때 제가, 야, 내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젊은 마음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류를 주신 뜻이요. 저는 그게 한국 사람의 국제적인 지위를요. 하나님께서 최 1급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단련시키신 한국의 크리스찬들, 특히 시니어 세대를 한 번 다 이제 쓰긴 쓰셨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조금 할 일이 좀 더 남았어.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시니어 세대에게 남겨놓으신 사명입니다. 아직 너희들에게 시킬 일이 남아있어. 은퇴? 그리스도인에겐, 신자에게는 은퇴라는 거 없어. 내가 너희들 데려갈 때가 은퇴지. 너 뭐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그건 뭐 거기서 은퇴한 건 좋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은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역이다. 그렇다면 현역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려고 남겨놓으신 그 일들이 뭐냐? 세계 선교에 우리의 선두에다가 우리를 세우셨어요. 한민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다가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데마다 그게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세계 180개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내셔서 거기를 선교지로 만드신 겁니다. 선교사 2만 명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도 있어요. 전 세계에 한 2만 4천의 종족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요새 말로 하자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그제야 뭐가 온다고 그러셨어요? 끝이 오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구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그게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끝이 옵니까? 언제 이스라엘 회복하십니까? 몇 번 여쭤봤을 때 예수님 그때마다 나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는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이 거기가 이제 마지막 때 얘기를 막 하시다가 딱 거기에 말씀하시면서 힌트를 주신 겁니다.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게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00에서 3000 정도의 종족이 남아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도 아직도 고산족이다 뭐 소수민족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건데
참 재밌게도 그 미전도 부족 사람들 중에서 또 한국에 근로자로 오기도 하고 국제기로 온 사람들이 와요. 지발로 오는 겁니다, 여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우신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거야, 그거. 그게 꼭 필요해. 그 하나님, 죄송하지만 가려워하신 데를 긁어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 일을 시니어들이 제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첫째는 세계 선교에서 이 젊은이들 선교사와 가서 같이 통역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습성이 좀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요. 사회에서 무슨 직위가 좀 있었으면 좀 그 직위에 해당하는 대접을 받으려는 그게 자연적인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발 씻기시는 모습으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을 뵀어요. 저 광주에. 야, 그분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한글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왜요? 지금 전 세계에요. 지금 세종학당이라는 게 정부에서 세운 게 뭐냐면, 한글을 배워달라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다가 세종학당을 세워줍니다. 한글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오든 뭘 오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기초 한국말을 배워서 보내라 하는 게 정부 간에 약속이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 중에요. 큰 행동의 제약을 받아서 꼼짝 못하는 사람인데, 공안 당국이 오더니 당신 한국 사람이요? 그랬어. 했더니 한국말 가르칠 수 있어? 그랬대요. 있어요. 아니, 자격증은 없지만 우선 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공안이 막아서 못 들어간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한글 자격증을 딴 목사님이 선교직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목사님도 그렇죠. 또 은퇴해서 오는 선교사님도 자꾸 생깁니다. 하물며 여러분처럼 각각 직업을 갖거나 또는 심지어 집에서 주부 노릇을 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안 쓸모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제가 뭐가 있냐면 북한입니다. 북한 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우리 남한 교회들이 그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요,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분들하고 악수할 내 손이 더러워서 그분들하고 악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총을 대고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난 믿을래 하고서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고문당한 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제일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동물들이 들끓는 데에 가가지고서 동물들에게 뜯어먹여서까지 순교했던 그런 순교자들이 북한에 있는 겁니다. 제 손은요, 문명에 물들은 오염된 손입니다. 돈 받아라. 세상의 명예의 맛을 알아. 나이 좀 들었어. 이런 것 많고. 내가 좀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조금 신앙이 좀 다른 사람보다 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제 손은 오염된 손입니다. 그들의 손을 제대로 붙일 수 없는 손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도 순수한, 그거 될 수 있는 건 시니어들입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손잡아서 우선 북한 복음화 해야 되죠. 또 북한의 경제, 사회 발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았던 분들 하나님이 왜 훈련시키셨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선교사가 들어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곳,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저는 북한 지하교회에다가 훈련시키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그분들하고 손잡고 우리가 또 시니어들이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어려운 지역에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세대가 차세대들에게 제대로 못 가르쳐준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교인들이요. 여러분 일생을 보내시면서 발휘하신 그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데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과업제 속에 이 한민족이 가서 할 일은 이런 게 있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어디에 속해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셔서 나서는 거야. 이럴 때 신이 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영안실에 많이 갑니다. 우리 동창 중에 할 일이 많아요. 보면 여기 사진이 걸려 있죠? 야, 저기 내 사진도 조금 있으면 걸리겠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안실에 갈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할 겁니다. 저러가지고서 이제 땅속에 묻히고 나 아무것도 안 낳는구나.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더불어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남은 여생, 후반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나갔을 때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하고 맞춰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하고 난 조금 있으면 흙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사는 사람들하고의 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과 은혜를 받은 시니어들 아닙니까? 신이 나서 하나님이 내 여생 속에서 뭘 채우게 하시려는가를 찾아가지고서 선교지에 가도 좋고 외국인 해도 좋고 북한 사람 해도 좋고 그런데 우리 차세대에게 저는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못한 것을 나는 우리 세대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때 나를 그 일선에 최일선에 쓰시려는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다. 거기에 걔들의 인생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차세대에 가르쳐주면 걔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출발점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그 확실한 그걸 못 넣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떠나가는 게 아니냐. 지금 떠나가는 거는 이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학 졸업하고서 교회 안 나가는 그 젊은이의 수가 60%에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그렇게 따라갑니다. 다 우리 놓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붙들 겁니까? 붙들어야죠. 그 붙들 책임이 우리 시니어들에게 있다. 저는 그것까지 믿습니다. 차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과 정체성과 시대적인 사명을 가르쳐주는 사명. 이게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내리막길이라고도 비전하고 있고 사회가 교회를 비판의 대상으로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시니어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깨워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 일에 우리 시니어들이 마지막으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